오늘은 이제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 구문과 신문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 구문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내용이 구문과 신문인데 일반 창조가 구문이고 특별히 사람에 관한 창조가 신문입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냐면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냐면 창조와 섭리로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정, 창조, 섭리 이렇게 진행됩니다. 맨 앞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성경. 성경은 이제 우리의 믿음을 같이 다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거 첫 번째가 작정입니다. 그리고 이 작정이 창조와 섭리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문 9번 소유리 문답 구문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영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묻고 답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영어 화면으로 보시는 분은 영어도 나올 겁니다. 제가 발음도 나쁘고 잘 못하지만은 이제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work of creation, 창조의 사역은, 창조의 일은 이다, is, God's making,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다. All things, 모든 것을. 그 다음에 of nothing입니다. 이 of는 기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걸 소유격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소유가, 이거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all things를 만든다. 그래서 thing을 보면 앞에 all이 붙습니다. 그리고 nothing은 no가 붙어요. 그래서 무라는 것은 no thing,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all things는 모든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만드셨냐면 by the word of his power, 그래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in the space of 6 days 하면 6일간의 기간에 걸쳐서. 그 다음에 and all very good 하면 모든 것을 매우 좋게, 이러한 뜻입니다. 그럼 근거 성경 구절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이 시간에 다 읽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든 피조물들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피조물을 보고서도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졌다라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나 나무를 보면 이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과 히브리서 11장 3절을 웨스민스터 소위리 문답의 근거 성경 구절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러니까 창조론이잖아요. 또 누구와 같이 지으시냐면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아로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합니다. 이 강의를 하는데 제가 하지만 이제 아내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내는 어떻게 참여하냐면 안사람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의를 하는데 아내로 말미암아 온 아내 안에서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제 옷도 챙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또 자식들도 기르고, 그래서 엄마가 하는 역할은 아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집 안에서 한다 그래서 안사람 그럽니다. 그리고 아빠는 자녀를 키우는데 직접 키우는 일은 엄마가 많이 하지만 아빠가 돈을 벌어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바깥 사람 이러잖아요. 그러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창조에 다 참여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 뜻이 돼요. 이제 뒤에 또 말씀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인데 성경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죠. 저만 말하고 답하니까 조금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해서 또 말미암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으셨구나. 그 다음 로마서 1장 20절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동물들의 몸짓이나 이러한 신체 구조를 볼 때 이건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근거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는데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 다음에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이 말은 하늘을 펼 때는 명철을 사용했고 땅을 지을 때는 권능을 사용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무에서 지으신 걸 아신다라면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건물 안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러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창조만 알아도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우리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드렸어요. 신약시대에서 그냥 어디에서나 드리면 돼요. 방향도 성전을 향해서 이런 거 없어요. 이슬람들은 동쪽인가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서 꼭 절을 합니다.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슬람 종교가 덜 떨어졌는가 알지. 신이라면은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 처음 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있죠. 그리고 이 건물 안에 공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다양한 전자파가 있어요. 그리고 햇빛도 있고. 그러니까 무라는 건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사이버 스페이스가 없었잖아요. 그게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관점에서 무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이버 스페이스가 있고 여기에 얼마나 엄청난 정보가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이런 혼수물 중에 백과사전, 이런 전집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USB 하나만 있으면 되고 아니면 네이버 인에게 다 물어보면 되고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 얼마나 엄청난 정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무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 공간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 가장 만들기 힘든 게 공간입니다. 공간. 그래서 우주의 끝이 있다. 그럼 이 끝 지점서부터는 도대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콘크리트 벽인가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런 사고는. 그러니까 공간도 신비한 것이고 공간처럼 막히지 않고 우주선이 1초에 우주 공간에서 20km씩 날아갑니다. 1초에 20km씩 40년을 날아가도 태양계를 겨우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엄청난 공간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사이버 스페이스 보면 USB 하나에 엄청난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주 공간만큼 이렇게 넓은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주 공간이 이해가 되죠. 이것처럼 물리적 공간, 그리고 시간적 공간, 이게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시간, 이러한 것도 전부 다 피조물이다. 이런 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것에 의거해서 뭘 만드신 것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부모님은 할아버지 이러한 식으로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이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지 스스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3번, 하나님은 다른 것의 존재와 능력을 통하여 만물을 만드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자충족, 부족한 것이 없어요. 스스로 충족합니다. 나라로 볼 때 인구가 1억은 되어야 자체적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지만 땅이 넓어서 자원이 많아요. 석유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부족한 게 있죠, 실제로는.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자충족, 스스로 모든 걸 충족하신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실 때도 다른 존재의 도움이나 다른 능력, 다른 피조물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넷째, 세상 만물이 자신들의 뜻과 능력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면 그 다음에 이 존재물이 유지되는 거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무로부터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무로부터 뭐가 존재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언가 인풋이 없는데 아웃풋이 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를 통해 이런 5가지 정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 창조와 2차적 창조인데 1차적 창조는 무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2차적 창조는 본질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재료로 창조하시는 것인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 진흙놀이 있잖아요. 진흙으로 사람을 잘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태만 사람의 형태지 그것은 진흙이고 또 이 안에는 또 만들지도 않습니다. 꽃 같은 거 요사이 조화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만져보면 촉감을 통해서 알아요. 생화는 찢어지는데 조화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가위로 잘라야지 돼요. 플라스틱 유이니까. 그 다음에 생화는 이 안에 더 복잡합니다. 근데 조화는 뭐 똑같은 플라스틱 재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을 때 흙과 사람은 재료에 있어서 본질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창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신 것 이런 게 2차적 창조에 속해요.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형태를 짓고 입바람을 그 코에 불어넣어도 살과 뼈와 영혼의 생명을 만들지 못한다. 흙과 갈빗대라는 부적합한 재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해지면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생쌀에다가 물을 해서 이걸 이제 불로 가열하면은 이게 밥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불로 가하는 거,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다른 재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생쌀에게 밥이 되어라. 물의 도움도 필요 없이 그냥 밥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쌀과 물이 만나서 밥이 되려면 일단 지구적인 환경에서만 됩니다. 산에 가서 하면은 기압이 낮으니까 이게 생쌀이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는 산소가 없으니까 불 자체가 이렇게 붙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쌀과 물이
물을 그릇에 넣고 가열해서 밥이 되는 이러한 환경도 지구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자체가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생쌀과 물이 만나서 열을 가하면 밥이 되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법칙이거든요. 이런 법칙을 세우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차치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무에서 만들어지는 것, 본질적인 재료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이런 걸 1차적 창조, 2차적 창조라고 특별히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뜻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뭐 할 때 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 이것을 가장 정확하고 빨리 표현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말대로 능력이 있으면 행하는 것이에요. 이루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말은 했지만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다음에 이 능력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 능력도 되고 어떤 인격에 있어서 성실성, 강한 의지력 이러한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이 말한 것의 10분의 1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성실하다고 해도 자신이 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가능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시잖아요. 이 작정하신 걸 이제 창조하십니다. 근데 작정하신 것을 창조하시겠다고 뜻한 거, 이것이 뜻하고 그대로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창조를 생각해봐요. 하늘과 땅도 없을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만 존재하시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크게 외쳤을까요? 그때 이 언어가 뭐였을까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는 뭐 굉장히 늦게 보편화된 언어니까 영어는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괴팍하게 빛이 있으라, 사람이 있어라, 이것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뜻과 능력 위에 아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특별히 불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또 이러한 뜻이 됩니다. 자, 2번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실행된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근데 사람은 무슨 말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도 이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때 이 입 기운은 성령님도 되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원하셔서 입 기운을 한 번만 불면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10장 12절 등은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으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심히 좋게 창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건물이 이제 국가가 아주 큰 걸 지으면은 꼭 뒤따르는 기사가 어디에 하자가 있다, 뭐 천장에 타일이 떨어졌다, 뭐 물이 샌다, 이게 거의 꼭 이런 기사가 뜬데, 제가 우리 세운교회당을 한번 지어보니까 건물을 지을 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이 좀 꼼수를 피우거나 눈가림식으로 일을 하면 그 부분에 하자가 돼요. 그 다음에 모두가 다 성실하게 일을 해도 인간 기술력의 한계 때문에 어떤 부분이 누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건물은, 큰 건물은 지으면 하자 보수, 뭐 장기 하자 보수 충당금인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건물을 항상 수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하고 계획을 세우니 해도 자꾸만 바꾸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지극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뭘 하실 때 나쁜 의도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됩니다. 근데 사람은 나쁜 의도가 있으면 나중에 이걸 다른 사람이 알았을 때 이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이룰 때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지혜가 있어야지 되고 선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그래서 지구와 달과 태양계의 정교한 운행, 비가 좀 많이 오거나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은 세상이 망할 징조다, 뭐 그래요. 마을버스도 요사이 영업이 안 되면서 횟수를 줄인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오질 않아요. 인도 같은 데는 기차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일본은 더 정확하겠죠. 또 우리나라도 매우 정확한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자연재해나 각종 사건 때문에 정교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구와 달과 태양, 우주 만물은 정확하게 운행이 돼요. 이런 거를 왜 신기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증거가 얼마나 명백한지 모릅니다. 3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지은 후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창조 질서로 안식일이라는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이루시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일곱째에 쉬시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셨다 이 뜻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을 고치는 일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창조 그리고 재창조의 구원 사역, 이것은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모든 걸 심히 좋게 창조했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쓰면은 어느 신문사에 기고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 보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제 경험인데 잠자고 나서 아침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족한 게 보입니다. 그럼 저녁에는 왜 안 보이느냐? 이게 사람의 한계인데, 글을 쓰는데 다 집중을 해서 어떤 부분은 어떤 의도로 썼다, 이 부분은 저런 의도로 썼다, 이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읽을 때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그 사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장을 읽다 보면은
이 문장 내의 논리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하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자신 있게 하는 거, 잘하는 거 보셔요. 전부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엿새 동안에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n the space of 6 days에서 스페이스를 썼어요. 그래서 스페이스는 우리가 보통 공간으로 할 때 쓰이는데 이것이 시간의 공간 이러한 의미도 쓰이는구나 알 수 있죠. 1. 창조 대상이 너무 많아 엿새 기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 필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한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6일간에 하신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번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로 엿새에 걸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또 이제 이렇게 하신 뜻이 있는 것이죠. 3번 첫째와 넷째, 둘째와 다섯째, 셋째와 여섯째가 연관되어 있다. 이건 다음 프레임 보면은 나오는데 첫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했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은 광명체들을 창조하고 빛에 해당되는 것이죠.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의 분리로 궁창을 있게 하셨어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일종의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의 짐승과 하늘의 새, 물속에 사는 것과 궁창에 사는 생명체를 창조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다. 셋째 날 물과 무채 분리, 묻힐 땅이라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 땅으로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 여섯째 날 땅의 가축과 짐승과 기는 것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동물과 하나 다른 게 다스리라 하죠. 다스리라. 그래서 아프리카에 보면은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잖아요. 그때 사람 3명이나 2명이 칼을 들고 사자가 짐승 잡은 곳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사자를 노려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3명이서 걸어가요. 그럼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그럼 거기서 이 칼로 사자가 잡은 짐승의 일정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옵니다. 그때 사자를 의식하거나 사자를 무서워하거나 그럼 사자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오면은 사자가 겁을 먹고 사람이 사라질 때까지 있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에서 와서 남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보잘것없는데도 사람의 존재를 짐승들도 아는 거지. 그래서 때때로 짐승들이 올무에 걸리거나 뭘 하거나 그러면 사람을 찾아와요.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동물들도 명확한 분별은 못하지만 사람이 만물의 영장임을 이렇게 알아요. 이게 바로 다스리라. 이 한마디를 하나님이 덧붙여 주셨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에 프레임으로 와서 4번 빛의 창조와 광명체들의 창조 이건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먼저 빛이 있으라 하고 그리고 광명체는 넷째 날 만들었거든요. 근데 빛과 빛을 발산하는 광명체는 서로 다릅니다. 태양은 빛 자체가 아니에요. 빛은 부싯돌에서도 나오고 구름과 구름이 부딪힐 때 발생하는 번개에서도 나옵니다. 생명과 저는 지금 생명체입니다. 근데 저는 생명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2018년 8월 8일에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그리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생명체에서 무생명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그 입의 기운으로 진흙에다가 입의 기운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체가 됐거든요. 그것처럼 이 빛도 지금 여기에서도 빛이 나오잖아요. 컴퓨터에서도 빛이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이 빛 자체를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었고 광명체는 이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물질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발산이 되지 제가 절대로 생명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적인 사람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하고 넷째 광명체가 있었으면 이건 못 씁니다 그럽니다. 근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서 이 빛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명체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5번 광명체는 하나님께서 빛을 거둬가시면 즉시 죽은 별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 프레임은 넘어가고 창세기 1장의 하루는 몇 시간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제 그 후에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의 수명을 다 더하면 한 5,000년? 길게 잡아야 10,000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석이나 이러한 반감기, 원자력 이런 반감기를 통해서 조사해 보면은 몇 억만 년 뭐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이래서 성경이 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젊으냐 오래냐 그래서 젊은 지구를 young earth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래된 지구가 old earth 그럽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몇 가지 이론이 있어요. 1번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 상태가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변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강경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이때 이 천지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죠.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변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상태가 혼돈과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러거든요. 이러면서 질서를 성령께서 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무너지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 6일 동안의 각날 사이에 긴 시간이 존재했다. 이제 첫째 날 되고 둘째 날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첫째 날과 둘째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면 그 긴 간격에 하나님이 쉬시면 되는 거지 7일째 쉬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피곤하셔 쉬셨다 이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서 쉬셨다 이런 의미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첫째 날과 둘째 날을 사이에 긴 간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3번 6일간의 각날이 현재와 같은 24시간을 뜻하지 않고 긴 시간을 뜻한다는 해석. 특히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창조하기 전에 새 날은 매우 길다라고 보는 겁니다. 창조하기 전, 이 전이라는 글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넷째 날 광명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때부터가 24시간이고 그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한량없이 긴 날이었다. 하지만 성경은 첫째부터 6일째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봅니다. 그러므로 앞에 있는 새날이 특별히 길었다 생각지 않고 그러면 앞에 있는 새날은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24시간으로 봐야지 되는가 이런 건 우리가 확실히 몰라요. 성경이 같은 날로 보기 때문에 어떤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했다 이렇게 확정하지 못하지만 지구의 이 자전이 24시간 되는 게 또 우연이지 않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지구 한 바퀴 말고 더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죠. 이거에 맞춰 지구의 자전 속도가 결정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도 각각의 날은 24시간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래된 지구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바로 성숙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갓난아이로 만들지 않고 성숙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른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바로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들은 태어날 때 이미 성숙하게 태어납니다. 다 태어나면 포유로 보면 바로 젖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거북이, 어미가 바닷가 해안에 해안을 걸어 나와서 모래 언덕 어느 지점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거든요. 그럼 때가 되면은 이게 태어나는데 본능적으로 모두가 다 물의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바다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동시에 수십만 마리가 걸어가니까 그때 새라는 새는 다 날라와서 이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하도 새끼가 많으니까 이제 그 중에 한 10%가 바다로 들어가요. 그럼 그 중에 또 1%가 성인 바다 거북이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본능적이에요. 아이들이 젖을 빠는 법을 모르면 아이가 죽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빨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인데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이것 도대체 어디서 배웁니까? 그 다음에 초식동물들은 태어나서 30분이 되면 걸어요. 그 전부터 걸고 30분이나 1시간 돼서 걷는다는 건 안정적으로 걷는다. 한 2시간 지나면 70% 속도로, 80% 속도로 뜁니다. 우리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뛰는 거예요, 새끼가. 만약에 못 뛰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포식자에. 그래서 포식자가 나타나면 뛰어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아담이 성인으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들 때에도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먼지가 합해져서 이게 진화된 끝에 이런 안정적인 지구가 되었다.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지구가 되려면 긴 시간을 필요로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역사를 엄청나게 길게 잡아요. 그래서 빅뱅이 46억 년 전이니까 발생했다. 그래서 이 긴 시간 속에서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쳐서 무생물에서 생물로, 생물에서 이제 단세포서부터 이런 포유까지 됐다. 이걸 주장하려면 이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과학을 보면 얼마나 과학이 소설인가. 그러니까 반복되어서 관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데 반복되어서 관찰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 기초적인 과학 지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아이고, 오늘은 이걸로 끝이네요. 조금 아쉽죠? 네. 그래도 벌써 50분이 넘게 흘렀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소율의 문답 신문으로 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무생물에서 생물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를 거쳐 포유류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무생물의 존재 자체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고 물질들이 존재하는 이 공간과 시간도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사옵나이다. 이러한 창조 공부를 통하여 우리가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은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자로서 우리에게 존재와 또 우리에게 여러 능력, 소질을 주셨음을 더욱 알므로 피조물로서 겸손한 자세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